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 또 새 생명, 또 새로운 건강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셔야 저희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과 모든 심령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주장하사 천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4편은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내용상 악인이 편만하고 악인이 자긍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 그리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 충분히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주변에 보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어려운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보다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다 계수하는 날이 오신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 94편의 이 기자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이 시편의 기자의 생각이 아니고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 보수는 내 것이라, 즉 복수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복수를 너희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당한 것만큼 나도 갚아줘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성경에. 왜 그러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수를 마음에 품는 순간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도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삶이 망가진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복수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기를, 지옥과 같은 상황과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복수는, 보수하는 것은 내게 있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대신해서. 그러면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빛은 하나님이고 어두움은 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어둠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죠. 악이 편만한 시대에 진리가 임하면 악은 싫어하죠. 아니, 어둠은 싫어하죠. 거짓말을 하는 세상에 진리를, 정직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니까 싫죠. 아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든 그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재판소에서 판사들이 판단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3월 중순이면 이제 결정이 난다는데, 코미디보다도 더 재밌는 게 요즘 그 헌법재판소의 생중계였는데, 이제 마지막 10차 변론이 한 번 남았어요. 20일, 오늘이 며칠이야? 25일인가? 한 번 남았고, 그리고 아마 3월 중순이나 이때쯤 2주 후에 최종 결론이 날 텐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들었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서로 그러고 있느냐? 빛이 오면 어두움은 죽는 거고, 어둠이 오면, 어둠이 왔다는 얘기는 빛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빛을 비춰달라, 이거는 악을 하나님이 심판해달라,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자, 교만한 자, 악인, 3절에 악인, 4절에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 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악하고 오만과 자만하는 사람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만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자기들이 이겼다 개가를 부르게 하실 겁니까? 이 악인의 득세함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4절 봅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세상에서 그러죠. 야, 너만 깨끗해? 너만 정직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정직한 거를, 옳은 것을 더 장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너만 눈 감으면 돼, 너만 입 다물면 돼, 너만 그렇게 말 안 하면 돼 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게 세상이란다.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거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자기가 빛이 아닌 것처럼 내 빛을 숨기잖아요. 네. 그러면 잠깐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잠시 이렇게 숨겼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빛을 끌려고 하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 하잖아요.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요구하고 영원히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 내가 언제 한번 이제 설교 때 한번 틀어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챗 GPT에게도 그렇게 말하면 될까 모르겠네. AI 요새 뭐 AI가 많이 지금 화두고 발달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영상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AI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음성으로 지금 그런 버전이 우리 손에 있나 모르겠는데 챗 GPT도 음성으로 얘기를 해주나? 음성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그 걔가 얘기를 하냐고. 말로도 해줘?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AI 그럼 챗 GPT에다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영상에서 사람이 핸드폰 들고 네가 만약 악마라면 크리스찬들 또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AI가 쭉 대답하는 거를 이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제 그걸 번역으로 이제 했지, 한국 번역으로 영어로 말하고 그 AI가 말을 해. 와, 근데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 컴퓨터에도 누가 그렇게 입력을 시켜놨겠지.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아주 소름 끼쳐. 하나님을 부정하게 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교인들 간에 서로 믿지 못하게 이간질 시켜서 그러는데 아주 소름 끼치더라고요.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투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세상은 어둠은 빛을 없애려고 한다. 거짓은 정직을 진리를 없애려고 해요. 왜? 그래야 그들이 존재하고 살기 때문에. 5절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합니다. 딱 시인이 당시에 처한 상황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육 강식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란 말이야. 야,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운전하시지만 카메라가 앞에 있다 그러면 과속해요? CCTV가 있다 그러면 몰래 훔치려다가 또 CCTV를 보면 주춤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죄를 저지르기가 힘들다. 근데 여기 딱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단. 근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CCTV 앞에서는 죄를 범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그 정신이 있는 사람들, 코람데오, 그게 일명 코람데오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그게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 잊지 말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코앞에 있네.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 의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이렇게 CCTV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근데 세상은 아무도 안 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의 기자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본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은 눈동자같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폐부를,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본다,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 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10절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고치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다 벌하실 거다. 우리가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노아 홍수 때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말씀은 뭐였냐? 사람의 생각과 행함이 너무 악한 것뿐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셔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쫓는다고. 영원한 것을 쫓지를 못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성을,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늘 땅의 것만 너무 허무함을만 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허무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고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야, 육신. 사람의 생각이 허무해. 이걸 아신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벌 받는데 복이 있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학교나 집에서나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고, 징계는 사람을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근데 요즘은 집에서도 징계하지 않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러질 않고, 학교도 그러질 않고, 무슨 학생 인권 조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하여튼 저도 들은 얘기고 책에서 본 얘기지만,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일 때에는 여기 영국도 학교에서 매를, 회초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뀌어서 지금은 손을 못 대죠. 매를 들었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고. 하영이 학교에서 맞아본 적 있어, 선생님들한테?
네가 나이가 좀 있긴 있나 보다. 너 때도 맞았다고? 중학교 때 회철이가 나는 손바닥 맞고 그랬어? 싸대기는 맞아본 적 없지? 없어요. 목사님 뭐 싸대기 뭐 손으로 싸대기 맞는 거 마대자루 그냥 야구 방망이 또는 뭐 그랬었지 나 때는. 근데 그거는 사랑의 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는 선생님들이 지 승질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러나 주로부터 그 징벌이 누구로부터가 중요한데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 즉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악한 길로 갈 때 악한 길로 가는 거를 혼을 내주시는 게 그게 복이죠. 근데 징벌을 주로부터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이다. 평안의 영, 평강의 영, 성령을 예수님이 그러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할지어, 평안할지어. 유퀴즈 보시라니까. 이번 지난주 거 김의신 선생님 보셨어요? 좀 보시라니까. 딴 거 보지 말고. 그분 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100%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창조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냥 한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 전 세계에서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암 권위자, 미국의 암센터의 가장 큰 암센터의 종신 교수이신 분이 한국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음식도 우리 몸에서 나쁘게 영향을 못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짜증을 내고 불평하면서 먹으면 그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몸에 악하게 암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평안하지 않고 기뻐하고 웃는 것이 암을 우리 몸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암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이것이 모든 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창조주가 항상 기뻐해라. 그 말이 뭐예요? 암 걸리지 말아라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평안을 주신대잖아요.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다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예수도 안 믿는데 말씀도 모르는데 의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거는 뭐 안고 없는 찐빵이긴 하지만 쓸데없는데 의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떨지 뭐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언제 버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이.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틀에서 미국 이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 거다. 캐나다를 흡수시키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지금 그분이 물론 아직 극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은 또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민자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 이 사람들 다 추방하고 이러는 거 보면 또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건데 모든 미국의 주기도문 하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동성애 쪽으로 가던 거 다 법안들을 철회시키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면적으로 볼 땐 좋은 것도 보여지지만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이제 공공연하게 북한과 대화를 한국을 배제하고 하겠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그러니까 똑같아요. 6.25 전에랑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니네가 갖고 이쪽은 우리가 하고 북한 김정은이라고 대화할 때 우리나라 없이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캐나다를 미국으로 편입시키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세상은 자기 이익에 반하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말 그대로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불의하게.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라고 말하면서 17절에 그 누가 나를 위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행악하는 자들을 치고 나를 위해서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악행하는 자들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라는 얘기고요.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고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평강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위안, 주의 평안, 주의 평강이 나를 붙들어줬고 나를 즐겁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이 아무리 악해도 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려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평강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의롭게 판단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악한 재판장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죠. 정죄.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려고 하나 세상은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 욕을 먹는 세상.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세상.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그 세상과 편승해서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피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라.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편승하거나 타협하면 그게 이제 성경의 많은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은 됐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요. 회색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죠. 차라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속 편하게 살아요. 즐길 거 즐기고 육체의 정욕대로. 누가 불쌍하다고? 중간에 있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주 이쪽으로 살지도 않고 중간에서 어물쩡거리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듯이 색깔로 말하면 회색 분자로 사는 게 제일 불쌍해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어물쩡하게 있는 주변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피하려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해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똑똑한 거구나. 불의를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들은 끊어짐을 당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최후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이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언약을 하셨어. 근데 내가 그 언약대로 내가 살 거냐 말 거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피하시더라도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원수들을 만나더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한 날 한 날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변화돼야 되고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꾸어가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은 끊고 발전시키고 굳건히 해야 될 것은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도록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 새벽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